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자, 그 반대로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돼 있죠?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어떠세요? 좀 편안하세요? 내 손인데도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시라. 그렇죠. 좀 불편하죠. 그죠? 어떤 손은 편한데 어떤 손은 불편하죠. 내 몸인데 내 손인데도 어떤 건 편하고 그죠? 또 이렇게 반대로 하면 또 불편하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손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는 내 몸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긍휼함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 눈을 감고 불어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려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소리가 들릴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강 권사님께서 돌아온 날들을 보니까 참 짧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을 넘게 살으셔도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100년을 살면 길을까요?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120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102세 먹으신 어르신께서 생일 떡을 하셔서 저한테 주셔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신 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뒤돌아보면 100년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이 순간 동안 분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나 귀해요.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군가를 먼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죠. 데라. 이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죠? 그리고서는 32절에 보면은 하란에서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데라 이름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란에 머뭅니다. 거기서 지체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 그죠?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라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어디에서?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온 전화 혹은 어떤 분들이 나한테 한 그 전화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데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물에다가 씨앗을 먼저 붓습니다. 왜 물에다가 씨앗을 붓냐면 씨앗을 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와요. 물에 넣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금방 구분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그 여호와입니다. 야훼 엘로힘, 야훼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글쎄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르에서부터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하란에서부터 불렀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데라 때부터 불렀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란에서부터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디서 불렀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왜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75세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우르에서도 아니에요. 하란에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무언가 큰 도시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데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민자지만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안정됩니다. 안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안정되었어요. 75세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뭐 새로운 꿈을 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게 하리라?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사라라 하라. 사라의 뜻이 뭡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게 하리라?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사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사라도 아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말해요. 창조주라고 말해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것,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데라가 보십시오. 데라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때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데라의 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요세미티에 가면 이 세코야, 자이언트 세코야 추리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내셔널파크를 만들었다 그러네요. 영원히 내셔널파크래요. 영원히.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많이 놀러 온대요. 많이 놀러 오는데 많이 놀러 오면 앞불사 산불이 나는 일들이 참 많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막 타요. 그죠? 큰 나무들도 타고 자이언트 세코야도 타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자이언트 세코야 추리는요, 불이 나야 새싹이 튼대요. 불이 나야 새싹이 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이 났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데라의 자녀가 죽었으니 데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고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이니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이 되게 하겠다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허락하셨던 그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가운데 데라를 보십시오. 데라가 그 자식을 잃었습니다. 슬퍼함으로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데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자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녀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식을 그 시간 동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나한테 영원한 추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이를, 내 어머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창조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불이 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이 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옷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멈춥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잠잠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잠잠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오히려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치세요. 병자를 고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사역을 할 때 장로님이 계셨어요. 산부인과 의사신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참 멋지게 섬기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아프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산대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시나 하고 봤더니 분명히 폐암이라고 했는데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묘지도 샀어요.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았대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째 과거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 과거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씀이 들리자 귀신을 쫓아내. 우리에게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얼마나 달라붙습니까? 그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악귀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4절, 누가복음 8장 54절,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11장 43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죠?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했다? 갔다고 그랬어요. 아직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으니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죠?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나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우리가 새로운 영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때에 따라서 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 영적이지 않을 때에는 떠나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보살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7대 손이었는데 최씨의 옥리의 곱슬머리에 보살님이셔. 절에 다니셔. 우리 어머님 전국에 있는 사찰을 다 다니셨어요.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반대하셨겠어요.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불 밑으로 숨으면 이불 위에서 어머님이 그냥 깡총 뛰면서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네가 신학대학을 가면은 내가 너한테 이 돈을 1전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이 설마 1전도 안 주시더라고요. 1전도 안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했어요. 때에 따라서 교회 갈 때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옷을 뒤지면 놀랍게도 갈 돈은 생겨요. 올 돈이야 빌려오면 되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일단 교회만 가면 이제 거기는 내 지갑이야 많아. 박 집사님 오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500원 빌려주세요. 그러고선 다음 주에 주면 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 대신 이
최 권사님께서 양목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했다고, 내가 더 일찍 하나님을 믿어야 되었을 텐데 그것만이 아쉽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서 말하기를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3절 말씀해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라는 건 이제 멸시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축복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누가 저주한다고요? 내가요? 아닙니다. 나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죠? 조금 더 들어가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은사야, 그냥 한번 미워지면 그냥 끝까지 미워, 그냥 죽을 때까지 미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미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내가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너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몸이 나뉘어 있으니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더 쉽게 말해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진짜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자식이 먹으면 그 자식의 손을 때리고서 내가 먹을까요? 아니면 먹게 내비둘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라고 그럴 겁니다. 그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엄마, 할머니, 모르고 내가 먼저 먹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고 할머니 좋아하는 건데 내가 모르고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하나 꽁 때리고, 야, 이놈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니? 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빙긋에 웃으면서 괜찮다. 네가 먹는 것이 나 할머니는 더 행복하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라서 그래요. 하나라서 그래요. 하나라서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내리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잠도 안 오고, 남을 미워하면
소화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하면 삶이 엉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이 되라? 복이 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짧은 인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존귀함을 받기에 당연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 말씀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미움을 다 해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랑과 긍휼함과 또 모든 케어를 다 해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